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 영상 하나 시청하고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경각심이 드는 영상입니다.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소리 조금만 더 켜주세요.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가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다는 것,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인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떠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 결혼의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your address? Just 1 minute?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 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말로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캐나다는 세계에서 4번째 2005년 7월에 동성혼 합법화를 진행한 나라입니다. 불과 15년이 지났을 무렵에 기독교 주요 교단들이 교리를 바꾸면서까지 동성혼을 합법화했고 성직자에 대한 안식까지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반대하던 목회자들은 정작 법안이 통과되자 약 10%에 해당되는 목회자들과 교회만이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연금 혜택과 보험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교회는 교회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또 숟가락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합법화에 대한 통과 이후에 총회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각 교회에서는 더 이상 성도 간에 남성, 여성형으로 대하지 마라. 또 무성애자들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라.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라 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남성형으로 부르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남성 명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영상이 옛날 영상이 아니고요. 요 근래의 영상입니다. 심각하죠? 참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소리만 나면은 교회에서 목사가 쫓겨나는 시대에 왔어요. 이게 다른 나라가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죠.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런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도 못하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한국도 이런 일이 지금 차별금지법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정부 질의일정 잠깐 시청을 했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이 국회의원들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안전한 국가가 될 수가 없겠구나. 얼마 시간이 지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정권을 떠나서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라도 하는 것이 정치이고 또 국회의원들은 또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겠구나.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이 강대상에서 동성애를 얘기하면은요, 저는 신고당하고 파멸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지금 캐나다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유럽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동성애자들이 와서 목사님한테 결혼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거절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처벌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자신들의 주례를 안 받아줬기 때문에 그 목사가 처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대다수의 인권이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말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참 밝히기는 참 쑥스러웠지만 제가 군인교회를 섬기면서 저 동작동에 있는 그 숭실대학교에서 정치외교를 대학원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왜 정치외교를 공부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사실 숨겼는데 정치외교 대학원에서 북한 선교학을 통일 북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제 북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북한 선교가 이게 믿음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할 때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북한을 보아쓰고 북한을 대할 때는 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방법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냥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치 북한 전공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제가 공부를 좀 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 정치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의 이론이더라고요. 이론. 그러니까 완벽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 이론과 학문인데 그런데 완벽한 나라와 그 국가를 만들 수가 없는 게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라는 학문이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래요. 이게 좀 꿈과 같은 이야기고 이게 정말 학문과 이론 이상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완벽하지 않은 정치 이론과 개념을 가지고요. 기독교의 본질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게임이 안 돼.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2000년이 된 무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역사이고 기독교 역사인데 이 정치라는 개념, 정치라는 이론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냥 어떤 이데아 같은 철학에서 말하는 형 이상 같은 잡히지도 않는 그런 이론과 개념을 가지고요. 기독교의 이 본질을 자꾸 엎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자꾸 그런 일을 하는데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이야기하는 국회의원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목사 아들도 있고요. 장로 딸도 있고요. 신학교를 졸업한 국회의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고 저 사람들이 보는 성경은 도대체 어떤 성경이길래 아니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할까? 정치에로서 접근을 하면 이해는 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허무맹랑한 정치 이론과 개념으로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짓밟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도저히 이거는 제가 용서를 하고 말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요 결과는 하나입니다. 저 이런 말도 이런 설교도 못해요. 교회에서 절대 이런 말 못합니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는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영상에서 보았듯이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도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화장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요 무성형 그 화장실도 만들어 놔야 돼요. 남자 여자가 없는 그냥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도 법적으로 의무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이 되는 그 법입니다. 그게. 참.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교회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도 부르지도 못하는 무슨 우리가 홍길동의 후예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해요.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런 세상이 일부는 지금 돼 있고요. 그거를 하겠다고 목사 아들의 신학교 졸업한 국회의원들이 그걸 하겠다고 지금 소리를 질러요. 국회에서.
이번 파리올림픽에 정말 재미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남자가요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로서 올림픽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성전환 수술한 남자가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기사는 뭐로 됐냐면 이것이 올림픽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올림픽 정신이에요? 불공평이죠. 남자는 XY 염색체가 갖고 태어나기를 남자의 신체적 구조로 태어났는데 그게 성을 전환했다고 신체를 변환했다고 그게 XX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타고나기를 남자의 육체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게 여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소수자가 왜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소수자라는 이 작은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역사도 깡그리 무시당하고 절대 다수의 인권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꾸 그게 정의이고 공평이라고 국회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더 이상 우리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정치라는 이론과 이 개념으로 학문으로 더 이상 무너진 것을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항을 해야 할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지난 9일날 극동방송에서 한국교회 200만 명 성도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를 준비하는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하도 세상에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게 돌아가니까요.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200만 명이 모여서 광화문에서 기도하자. 그런 발대식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이런 기도회를 여는데 우리가 참여는 못하더라도 그날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야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편하게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누가 뭐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있는 연합 감리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교회에서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도 못 부릅니다. 동성애라는 말도 못해요. 구절 그 성경 구절도 읽지를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교회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한국교회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야 한평생 하나님 믿고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만 지금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우리 아이들이 제 나이 또래가 됐을 때 과연 이 교회에서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씀 그대로 할 수 있을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못 부를 수도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유럽과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그렇게 됐고 제가 이번 총회에 가서 좀 회의는 제가 이번에 처음 참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담임 목사님 모시고 그냥 변두리에 있다가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회의를 참석해 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런 이야기 교회의 정말 현실에 당면에 있는 문제들은 전혀 없더라고요. 이 두 명의 목사님이 이제 후보로 올라왔는데 문자로 서로 비방하고 이 목사는 이래서 안 되고 저 목사는 저래서 안 되고 결국에는 한 명이 고발당해가지고 선거 전날 단일 후보가 돼가지고 한 사람이 올라갔거든요. 그 사람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사람도 반대 투표가 과반수가 넘어서 두 사람 다 안 됐어요. 의미도 없는 총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에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형편인데 이런 것들 좀 나누고 목사님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네가 맞고 내가 틀리고 그거 하다가 둘 다 그냥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끝났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제가 총회장을 좀 나가야겠습니다. 저를 좀 밀어주세요. 임시 총회 한다는데 저 나가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제가 선거 공약으로 하겠습니다. 좀 제가 좀 답답했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만 하고 변두리에서만 자꾸 이런 얘기를 할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평생 살면 그만인데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고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모든 돌아가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선하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진 않겠지만 그것은 그게 세상의 법칙이고 그게 죄의 질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겠죠. 우리가 어떤 특정 여당과 야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그래도 이 종교의 자유와 종교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국회의원을 당을 떠나서 그런 사람을 지지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것은 우리 뚝섬교회 우리 성도님 중에서 구의원도 나오시고 국회의원도 나오셔서 헌법을 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잔들 중에서 대통령 나와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둘 중에 하나가 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한의사. 그래서 제 노년을 좀 편하게. 또 하나는 대통령이 좀 되라. 네? 그래도 둘 중에 하나는 꼭 되라고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대통령이 돼서 국회의원이 돼서 잘못된 법을 막고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총회 갔다 와서 좀 답답한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녹두리를 좀 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려주세요. 내가 1년 동안 어디에 가서 내가 열심히 해서 큰 돈을 벌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네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 내일 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무슨 수로 알겠느냐. 네가 내일 어떤 상황에 처해일지도 모르고 네가 내일 미래에 어떤 죄악의 상황에 맞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함부로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지 마라. 함부로 장담하지 마라. 우리는 잠깐 나타난 안개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고 안개 같은 생명이다. 그러니 미래에 대해서 장담하지 마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오늘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이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없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우리 아내가 2달 정도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태어나면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교통사고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숨을 쉬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하루를 건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든데 장래 미래에 내가 어디에 가서 큰 돈을 벌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장담하지 마라. 그게 오늘 본문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오늘 나를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숨을 쉬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에 가서 동서울교회 윤여헌 목사님 아시죠? 제가 처음 인상이 왜 이렇게 무섭지 했는데 총회 가서 이제 이틀 동안 계속 그 목사님과 같이 붙어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경험해봐야 알겠더라고요. 무섭기도 한데 참 상식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로비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단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반갑게 그 윤여헌 목사님한테 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그다음에 한참은 얘기하시고 이제 그분이 다른 가던 길로 가시면서 이제 윤여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 목사가 작년에
혈액암에 걸려서 죽을 뻔한 목사입니다. 아니, 죽었던 목사입니다. 그런데 교회인들과 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중보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저렇게 걸어다니고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리시면 그 혈액암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깟 혈액암 하나, 그 하나님이 못 고치시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치시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건강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결심과 결정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이시고 미래의 장래의 일도 오직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날마다 겸손하게 내가 장래에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장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나에게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하루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교회에 출근을 했는데 분명히 어제는 아무 일도 없이 아주 평온했는데 교회에 출근을 하니까 그 본부, 여단 본부와 1호차가 있고 그 뒤에 헌병차가 있고 그 뒤에 기무대차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무실에 가서 여단 군종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뭔 일이 있었냐? 어제 내가 퇴근할 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밤새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구여단 예하 부대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대에서 상병 한 명이 자살했던 겁니다. 밤새. 그 유원장이 발견이 됐는데 이제 왕따가 된 거예요. 상병인데도. 상병이면 1년도 안 남았거든요. 근데 그 왕따가 사실 왕따, 이등병의 왕따와 상병의 왕따는 이 충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계급이 있는데 후임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건요 더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 군생활을 얼마 남겨놓지도 않고 왕따를 당해서 이 친구가 자살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단 전체 한 1,500명 되는 용사들한테 이 소원 소리를 작성하라고 헌병과 기무대가 왔던 거예요. 장례 절차가 이제 치러져서 부대에서 대형 버스 한 대가 배차가 돼가지고 저도 같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영정 사진에 아주 젊게 생긴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20살짜리가 영정 사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문을 하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 조문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인사를 하고 이제 저도 이제 버스가 출발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이제 그 시간에 딱 사단장이 와서 조문을 하는 거였습니다. 11사단장이. 사단장이면 투스타예요. 높은 사람이죠.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단장이 와서 조문을 하고 어머니한테 인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거기서 폭발한 거예요. 그 사단장이 멱살을 잡고요. 막 울부짖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을 죽였다. 우리 아들이 왕따 당하는 동안 당신은 뭐 했느냐? 우리 아들이 목을 메고 죽어가는 동안 당신은 별 2개 달고 뭘 했느냐? 우리 아들 살려달라. 우리 아들 살려내라. 막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별 투스타에 멱살을 잡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부짖는 겁니다. 사단장이면 이 전속 부관이 있어요. 중위. 키도 크고 등치 좋은 사람이 항상 이 비서처럼 보디가드처럼 따라다닙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를 때리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장이 전속 부관을 밀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멱살을 잡고 있는 거를 그냥 맡기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그 절규하는 모습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투스타 이 사단장이 그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몸이 흔들리는
자신의 부하를 잃은 그 지휘관의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가 13년 군 사역을 하면서 그 장면이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자사랑 전년이 20년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잠시 왔다 간 새벽 이슬처럼 왔다 갔어요. 그 친구가 군대에 와서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 계획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20살이라는 그 아까운 청춘에 20년 살고 군대에서 그렇게 생을 마쳤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 말씀이 우리 인생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20년을 살다가 가는 인생이나 100년을 살다 가는 인생이나 결국은 이슬처럼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영원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안개와 같은 인생.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이 안전함이 평안함이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도 그걸 말해주고 있죠. 15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만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살아가며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겠다 하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미래에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것을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이것을 해도 되고 저것을 해도 되고, 그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하건 인정을 안 하건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정말 사실은 진리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 우리가 하는 일에 형통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줬을 때 우리 인생에 건강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라. 13절처럼 말씀처럼 내가 어디에 가서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제가 이런 일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런 일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형통한 은혜를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이 야고보서라는 분의 말씀하고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을요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생명의 주인, 우리 미래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장래일도 미래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작은 일이라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의 축복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뚝섬교회가 될 수 있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도 당신들은 지금 허영에 들떠서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담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허영심에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미래에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허영심에 장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악이다, 죄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와 장래일에 대해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장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고 그 뜻과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고 또 하나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영심을 버리고 무엇이든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물어보며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씩 물어보며 허영심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뭘까요? 그 겸손의 기준이 뭘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삶 가운데 겸손이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기도 안 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겸손한 자이고 허영심에 가득 찬 인생이고 구별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자.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을 인정하면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내일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물어보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 다 무시하고 내 허영심에 내일도 나의 힘으로 건강하게 살겠지. 내가 하는 일 잘 되겠지. 성경은 그것을 허영심이라고 하고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겸손한 자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도하고 다 물어보며 살아가는 자. 그것이 겸손한 자이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겸손한 성도가 우리 뚝섬교회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으니 하나님은 저를 그냥 축복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먼저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세 가지입니다. 부르짖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네 허영심에 살지 말고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 비밀 안에 그 큰 것 중에 우리 인생에 해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물어라. 네 허영심에 살지 말고 나한테 물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답니다. 우리 눈으로 보여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저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모든 육체의 아픔과 질병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은혜와 축복이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그 질병이 해결되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에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과 사업에 있는 문제가 있는 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형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